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권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 오늘 6월 셋째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사람이 여러분 살아있다면 대화를 하면서 살 겁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말은 하고 살 겁니다. 언어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수화하면서 온몸으로 대화하면서 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 마디는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있으면 한마디라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면, 죽었으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력을 얻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한가하게 지내시다가 새벽에 하나님하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회당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증거하시는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치료해 줬더니 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동네에 병 걸린 사람들은 다 베드로의 그 집에 다 모인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여러분 늦은 밤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피곤한 육신을 가지시고 누우셨다가 새벽 미명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5시나 5시 반인데 여기에는 2시에서 4시 사이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필요하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또 목회자가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이 말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뭐 있으면 권사님 기도해, 집사님 기도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가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메대 바사에 새로운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사자의 갈기갈기 찢겨져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총리로 재직을 하고 있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죽기 싫으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뭐가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1년은 몇 달입니까? 12개월이에요, 여러분. 한 달 기도 않는다고 여러분, 뭐 큰 일이 벌어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한 달 기도 안 하면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기도하면 죽는데. 또 하나는 조금 거시기 하지만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사람들이 안 보이도록 기도하면 좋을 방법이기는 하죠. 그런데 여전히 다니엘은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왕이여, 나는 메대 바사 사람이 아니라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왕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함으로 왕이 알다시피 나는 부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민첩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이 메대 바사와 바벨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저를 온전히 신임함으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을 살릴 방법을, 다니엘이 기도해도 죽지 않을 방법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법을 새로 만들든지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한 방법은 여러분, 이 다니엘의 반대 세력인 총리 2명과 방백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니엘보다 머리가 10배나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10배나 높은 사람이에요. 수를 10수를 앞서 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이렇게 둬보면 두수, 세수 먼저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두세수가 아니라 10수를 그리고 앞길을 내다보는 사람이면 충분히 자기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을 또 함정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이 저 사람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으니까 역으로 내가 함정을 빠뜨려서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지도 않고 그리고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고 숨어서 기도해도 되는데 숨지도 않고 창문 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총명함을 가지고 그 반대 세력을 죽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여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의 총애와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그도 인간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해보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 세력이 또 나타날 것이고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 세력이 하나님을 뭐 할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겠죠. 자,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나요? 사자의 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꺼풀은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데 사자의 입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사자의 입을 어떻게 해요? 막을 수 있어요. 사자의 발톱을 그 오므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대 세력과 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하십니다. 자, 우리는 뭐가 앞서요? 주먹이 앞서요, 여러분. 법은 어떻게 하고? 법은 멀고. 우리가 여러분 속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법은 멀고, 법은 시간이 길고, 법이 나한테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제가 요즘 너무 실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법은 왜 그리 오래 걸리는지, 그리고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주먹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먹 쓸 일이 없는데 이 주먹으로 해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주먹 쓴다고 여러분 해결될 것 같으면, 자, 제가 알고 있는 주먹의 세계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자, 제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여러분 자기의 군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이 사자골 속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사자들을 굶겨놨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얌얌얌해요? 아니면은 통닭처럼 막 이리 찢고 저리 찢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위별로 먹어요? 알아서 먹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골 속에 떨어졌는데 사자들이 입을 다물고 조신하게 시집온 처녀처럼 조신하게 발톱을 살포시 감추고 어떻게 해요?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 일도 안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소식이 여러분, 자, 왕궁과 그리고 다니엘의 반대 세력인 총리들과 방백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나오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니엘의 힘으로 했으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다리오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신들을 경험했지만 다니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그러니 이 나라뿐만 아니라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법령으로 공포하노라.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참신이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 하나님을 믿기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5년도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살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다니엘은 싸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싸울 줄 몰라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야 은혜가 배로 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눈 뜨고 크게 배에 힘을 딱 주고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 그리고 왕궁에서 일할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환관장에게 맡겨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포도주와 음식을 주는데 그 음식이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어서 뜻을 정하고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니엘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뜻을 정하고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내가 더럽혀지니 뜻을 정하고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구합니다. 나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9절에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9절을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얘기했는데 응답은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뭘 먹지 않아요? 포도주와 자기를 더럽히는 음식을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여전히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합니다. 안 바쁠까요? 우리가 총리로 안 살아봐서 바쁜지 안 바쁜지 모르겠죠. 그런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총리로 사니까. 그리고 2명의 또 총리가 있으니까 그 총리들이 다니엘을 일 잘하나 못하나 얼마나 다니엘을 두 눈 시퍼러 뜯고 다니엘을 쳐다보겠어요.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방백들도 눈에 막 불을 켜고 보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여러분 긴장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민첩하고 부정부패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왕과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겠죠.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몇 번이요? 3번이에요. 3번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데 늘 뭐해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 핸드폰에 뭘 해놓습니까? 아침에 딸이나 아들이 엄마 오늘 5시에 출근해야 돼. 그러면 김정남 권사님 알람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그 5시에 딸 출근시키려면 알람 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막 3시에 뭐 어디 직장을 가거나 아니면 몇 시에 직장을 가려면 알람 해놓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24시간이니까 잠자는 시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알람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정하면 좋고 짧게 정해도 좋아요, 여러분. 그냥 그 시간에 여러분 그거를 정해놓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출근 시간이 여러분 길면 더 좋죠, 여러분. 전철 타고 기도하는 거, 또 버스 타고 기도하는 거.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은 안 드렸는데 지금 뭐 벌써 기도하시면 너무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고는 안 해요. 불편하니까 목사가. 근데 이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주여가 나왔어요. 자, 피곤해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기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니면 회사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이상씩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좋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움직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 다니엘의 힘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사자 굴속에 빠지는 그거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환경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 늘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가슴속에 있기 때문에, 늘 십자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뭐예요? 아주 친절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알람을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루에 3번 아니면 1번이라도 알람을 설정해서 하루에 1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